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은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첫 시작이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두 가지 단어를 잘 염두에 두시면 설교가 훨씬 쉬울 거예요. 하나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8절에 나와 있는 서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성전 미문에 거린이 있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되니,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걷지 못했던 사람이죠. 사람들이 그를 매일 들어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혀 주어야만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는 늘 그걸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특징은 여러분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가 데려다 주어야 했고,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자선 행위에 의해서 생계를 의지했어요. 자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자선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차별을 받았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표현이 여러분 모든 이 사람의 고통을 다 담고 있어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인 그런 모든 고통이 다 담겨져 있죠. 사실 이 사람의 삶은 결국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살아도 지금의 삶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수동적인 거예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이죠. 이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새로운 삶, 새 창조, 부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가 붙들고 살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이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으네요. 여러분,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3절, 5절 말씀이에요. 그가 나면서 못 걷게 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 보다는 표현이 나오죠. 5절에 왜 보았냐면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여 바라보거늘. 본 이유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동전 한 입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자의 시선은 타인에게 무엇을 얻어내려는 시선이에요. 사실은 그 시선은 우리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보는 시선. 여러분, 소유가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그래도 안전하게 확보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는 분명히 했어요.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밖에 없다고 그는 어느 순간부터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만몬의 신이 그의 내면 안에 있는 것이죠. 눈에 확실히 보이는 소유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인간은 교만하게 되고 탐심이 생깁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10절마다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 물질의 위험성이에요. 우리는 흔히 물질은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맞는 말이지만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사상가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은 유혹입니다. 물질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를 멸망에 이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10절 한 번마다, 10절이 지나면 또 한 번, 10절이 지나면 또 한 번마다 물질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유혹해요. 너 많이 소유하면 너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너 많이 소유하면 정말 너의 삶이 안전하고 강해질 것이다. 너가 많이 소유하면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유혹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물질의 유혹은 우상숭배와 늘 관계가 있고,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는 이 물질의 유혹은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멀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관심하기도 어려운 거죠. 자, 다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예.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말라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라와 없다는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없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가 대단히 많이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나게 단호하게 함께 섬길 수 없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요. 그만큼 물질이 여러분 무서운 것인데 우리는 늘 물질 중심적이에요. 바로 지금 이 구걸하는 이 성전 민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이 시선은, 그의 내면은, 그의 삶은 다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 시선으로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는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중요한 신앙 표현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여기에 만물은 우리 자신도 있고 물질도 있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주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섰다는 표현은요, 존속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속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 안에서 존재하고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물질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물질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명확하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한 죄인에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신은 바로 물질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물질, 소유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그가 물질보다 먼저 계시고 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죠. 우리나 물질이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돈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이제 다가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또 두 번에 걸쳐서 본다는 표현이죠. 주목하는 것이 보는 것이죠. 우리를 보라, 보는 것이에요. 계속 지금 보는 거예요.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어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을 바라보았을 때는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헬라어의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볼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단어.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당할 때 주위에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신문당한 것을 뒤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야기하죠. 너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너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고 3번 물을 때마다 아니라고 부인하죠.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성경 61절 말씀에 보면 뒤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를 돌이켜서 바라보았다. 여러분, 그때의 그 바라봄이 아테미죠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부인했니? 그런 원망, 불평, 저주의 눈빛이 아니라 그래, 이해해. 그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눈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눈길이 바로 아테니조예요. 성령 충만하여져서 결국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자리 잡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가 아마 보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엔 성령 충만하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테니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목하여 라고 해요. 주목하여.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회심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내 것인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물질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뀔 때에만 비로소 물질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후반전에 나와 있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물질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웃의 고통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외면하고서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거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외면하고서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건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이웃과 지금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회심 이전에는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여러분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 것과 똑같았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내게 쓸모있는 존재인가?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욕망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인간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욕망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하는 거 들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불쌍하고 사랑받을 존재고 긍휼한 존재, 심지어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가족 구성원도 예수 믿고 나면 그렇게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하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었던 타인조차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이 달라져요. 사람에 대해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보는 것이 분명히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만몬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진짜 은과 금이 없어요. 2장 후반절에 가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고 유무상통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이 없어요. 정확한 재산 신고인 거예요. 예수를 따를 때에도 배와 가족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랬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평생 못 걷던 자에게 선언하죠. 일어나 걸으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는 다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우리는 다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읽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쳐달라고. 여러분, 아파 보신 분들은 이 아픔에서, 질병에서 정말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간구가 없어요.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이 물질의 회복, 이 물질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당사자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숙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고쳐주십시오. 주여 고쳐주십시오. 주여 우리들을 부욕해 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체바오트.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 다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의지해서 지금 만문신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이 거린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는,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그곳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맨 처음에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이에 대한 설명은요, 다 수동적이에요. 그의 삶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성전 미문에 앉혀줘야만 거기 가서 앉을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냐, 누군가의 자선에 의해서만 가능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해요. 모두가 다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있는 나타나는 동사들 7개는 하나같이 다 능동적이에요.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었던 것을 이 동사는 설명하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했던 곳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늘 앉아 있었었는데 이제 일어나서 뛰고 서고 걷기도 시작했어요. 가고 싶은 곳에 이제 갈 수 있게 생기겠어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유대교, 로마의 권력과 결탁했었던 그 유대교는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동전 맨입 던져주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선행위. 그래서 성전 미문 옆에 늘 앉아 있었어요. 그가 얻을 수 있는 수의 혜택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선행위로 통해서 동전 맨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설명했었던 종교와 율법과 복음과 은혜의 차이를 설명했죠.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보다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다에 서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뛰어 서서라고 할 때 이 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때 쓰이는 단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시다라고 하는 일어나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히스테미예요. 죽음에 있었던 주께서 부활로 일어나시다. 여러분 그때 쓰는 단어가 일어나다는 단어예요. 이 걷지 못했던 자에게 적용하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삶이 능동적인 삶이 되고 만몬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서다, 히스테미, 죽음 같았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재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바로 히스테미, 죽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보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다리가 회복된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동사 속에서, 서다라고 하는 동사 속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회복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죽음과 같은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긴 것이죠. 만몬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절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이유는 버팀목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버팀목과 같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명확한 사람은 그래서 고난이 와도 쉽게 절망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과 금이 없어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찬양할 수 있는가? 내게 설령 내가 구하는 것과 같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오직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내가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신앙의 목적을 묻는 것이겠죠. 우리가 정말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이웃들의 연약함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가 아닌가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그래서 소외된 이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예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걷지 못하는 자에게 말할 때에는 돈 많은 우리를 보라, 수가 많은 우리를 보라, 건물이 큰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고 왜 존재하는가? 존재의 이유를.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는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